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호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불호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You are my type. 혹은 You are not my type.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과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나와 코드가 맞으면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안 맞는 사람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반짝거리는 귀한 돌이 있어서 기쁨으로 그 돌을 들고 계속해서 여행을 했지만 두 번째 더 반짝거리는 귀한 돌이 나타난 것을 보고 처음 것을 버리고 두 번째 것을 들고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자마자 또 세 번째 더 빛이 나고 귀하게 여기는 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들고 가던 돌을 버리고 세 번째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돌을 들고 계속해서 여행을 했는데 더 귀하게 여긴 그 돌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 돌은 어떤 돌이냐? 자기가 길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만났던 그 반짝거리는 그 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결국 많은 경우 우리의 주관적인 기분이고 우리의 생각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귀한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목동들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심지어 이방 동방 박사들조차도 귀한 선물을 들고 와서 아기 예수께 왕으로 경배했지만 헤롯 왕은 군인들을 풀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귀하게 소개를 하고 그 소개를 받은 제자들이 와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기타 등등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런 세계가 싫어서 예수님 곁을 떠나거나 반대하고 마지막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땅 서로에는 친하지도 않은 이 종파가 일심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동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착각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다. 버림받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 배척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척받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택하시사 사람들이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보배로운 산돌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할 수가 있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 고등학교 우리 때만 해도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고 배척당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구직을 신청했지만 낙방함으로 배척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 선을 보았는데 퇴짜를 맞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목회자는 지역교회에 부임했다가 교인들이 극명하게 목회자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갈려서 결국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고 떠남으로 쓰라린 배척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원치 않는 생명으로 태어나서 부모들에게 버림받고 고아원과 보육원으로 가서 배척의 쓰라린 감정을 가슴에 안고 성장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척당한 경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인가? 희망은 없는가? 버림받고 배척받는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서, 불신 정권을 통하여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존재 의미가 뭐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배척당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는 배척을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젖으로 spiritual milk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산돌로 living stone,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the living rock, 반석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의 존재를 씨앗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씨앗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씨앗이 밭에서 발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밭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고, 신령한 젖으로 비유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모유를 빨고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무럭무럭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빨아먹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지각이 자라고 감성이 순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로운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소개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돌은 너무나 길거리에 흔한 것이죠. 근데 미국은 너무 길거리가 포장이 잘 돼가지고 진짜 뭐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아마 돌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마 비포장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사방이 다 돌로 깔려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방에 깔려있는 그 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저도 어릴 때 급하게 다니다가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엎어져서 이 무릎을 깬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산 돌로 비유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세상에 많은 돌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돈을 다 바치고 내 에너지를 다 바쳐서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해 어떤 크레딧을 얻어야, 공로를 획득해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 때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는 그런 예수, 그런 구원이라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음력 1월 1일 어간이 되면 여기 우리 캐물백하고 18가니까 17가에 있는 월남국수집 사장하고 종업원들이 한 달 동안 문 닫고 다 월남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북부 하노이 지역 근처에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굴 속으로 가면 그 굴 속에 부처 모양을 한 그런 형상이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가서 돈과 온갖 진미,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그 제단 앞에 바치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사업의 운을 위하여 1년 동안의 축복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공양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온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 불교나 무속신앙을 갖고 있던 월남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몰려온대. 그걸 동영상으로 찍은 걸 제가 봤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굴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손을 모아서 빌고 공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야 잘 되고 복을 받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존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영적 무지와 고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을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으로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산도를 만드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령하고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들어가는 신령한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모퉁이 돌로서, 코너스톤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집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 버림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돌들로 우리를 택하셨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차곡차곡 하나하나 영적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The Living Stone, 그 산돌이라면 우리는 그분 곁에 붙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가는 재료인 산돌들, Living Stones, 산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배척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만드는 지체로 산돌들로 부르시고 만드셨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높은 자존감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은 이 영적인 집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제사장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신령한 집의 한 부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뭐로 만드셨느냐? 거룩한 제사장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이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내가 곧 영적인 제사장이다. I am a spiritual priest. 영어로도 하시라고. I am a spiritual priest. 목회자도 제사장이고 장로님도 제사장이고 권사님도 제사장이고 집사님도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일각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성도 중간에 예수님 대신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Of course, 담임 목회자도 영적인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령한 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삶 한복판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주시는 그 능력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영적인 제사요, 제물입니다. 말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웃을 돕고 직장에서 사는 모든 삶,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교육에서, 문화계에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활동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요 제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이 예배당 안만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성도는 거룩한데 세상은 다 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거룩의 기준은 장소가 아니고 거룩의 기준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죄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자체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그게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 이것을 신령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쓸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산 돌들로서 모퉁이 돌 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꽁꽁 붙어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 포괄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배척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사 산돌 대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돌들 되게 하셨사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때 버림받았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집에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셔사오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제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